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휠체어 국가대표 휠체어 펜싱 선수 김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그런 소녀였는데요. 중학교 때 안타까운 사고로 다리를 잃고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녀가 한참 꿈만을 그 나이에 사고를 당했어요.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나날의 하루하루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평생 자신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여러 삶에 있어서 이제 꿈꾸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 마음에 시간은 가면 갈수록 절망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비슷한 처지에서 활동하는 휠체어 펜싱 선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수를 보면서 이 소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휠체어를 타고서도 펜싱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나도 휠체어를 타면서 자포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싹 틔우면서 그 후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휠체어 펜싱 선수로 국내 1인자가 되어서 아시안게임 은메달, 또 월드컵 대회 동메달,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평생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희망이 찾아왔어요. 작은 희망에서부터,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절망에 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 이전에 휠체어를 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방금 소개한 이 소녀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찾아온 희망은 미래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삶의 모든 생기를 다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 생기를 되찾게 했고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희망은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삶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작은 절망이라도 계속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작은 희망이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인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셨사온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역동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시련과 풍파 속에 인생이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아름다운 희망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새싹을 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또 새로운 생기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희망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맛본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소망을 맛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소망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심을 확인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으로 허덕인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소망을 얻고 예수님으로 일어서고 예수님으로 생기가 넘치는 삶,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한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한 계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시대 속에서 보면 뭔지 모르게 차별과 이 계층의 느낌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천민으로 당시에 분류된 계층이 목자라는 계층. 그래서 천민으로 살아가다 보니 가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우리의 삶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취급을 받아서 변변치 않은 직업을 구하지도 못해서 겨우 남의 양을 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요즘 말하면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것을 가졌고 배부르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밤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시간임에도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어느 한켠 비슷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에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했던 그 시절 있지 않으세요? 삶에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참 누구도 하지 않은 그 고민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밤샘 근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목자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가 끝날 시간이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가족들과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 되면 침대에서 누울 수 있는 평범한 일상, 내게도 평범한 저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꽃피워보고자 하지만 세상의 이 불평등 속에서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도 좀 내 꿈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저녁에 이런 차별의 인생 속에서 꿈을 펼칠 기회가 없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힘겨운 일의 연속으로 얻게 된 몸의 질병이라도 고쳐서 좀 더 활발하게, 비록 내 인생이 사회 속에서는 좀 흙수저지만 활발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허드렛 일이 아닌 조금 더 존귀함을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희망을 꿈꾸기에는 그들은 현실을 바꿀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밤샘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절망이 이제는 익숙하고 절망이 내 인생이구나. 매 순간이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셨어요?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왕궁에서 살았던 왕과 귀관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높임받았던 학자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자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주의 사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희망의 소식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방금 읽은 14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천사가 전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상황의 극한 자리에서도 누려지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실천할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 믿고, 믿은 말씀이 있다라면 믿은 말씀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평화를 주신다. 오늘 목자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목자들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열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하나 불신의 말을 던지고 우리가 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든데 라는 이런 말들을 했다라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5절에 보면 목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주님이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다니. 왕궁에 있는 왕과 귀관들에게 아닌, 학자들에게 아닌, 저 금수저들에게 아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다니. 이 기쁨을 가지고 모두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믿음을 갖지만 나 홀로 달려가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이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들은 주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즉각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은 바를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또 믿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 그들의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은 바를 행함으로 옮기는 자리가 있을 때 그 믿은 바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움직이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고 믿고 행하는 바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 지말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읽었느냐?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절제의 삶을 실천하셔야 부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일들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인내하며 용기 내어서 도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군요. 그러자 깁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건너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이 미국까지 건너왔는데 어쨌든 내게 주신 이 일이 나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청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소를 맡긴 이 주인이 당신이 청소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신사이군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청소부라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고 행하는 사람은 신사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자란 한 젊은 처녀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수녀가 됐대요. 근데 그 수녀가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때로 기도의 자리에서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수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듣고 보니 무슨 말이냐? 몸에 상처가 있고 그걸 돌보지 못해서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다 멀리하고 그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환자에게 사랑을 베풀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느끼는 거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 환자의 몸이 찢겨진 주님의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렇소.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은들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손을 행하여 펼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이 있다면 믿은 대로 행하는 자리.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고 그곳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자리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자리는 아닙니까?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바대로 행하였습니다. 절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혀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들은 믿은 바대로 들은 바대로 자신들의 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소식을 확인하고자 달리고 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희망과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의 종착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달려감 속에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그 종착지에 여러분이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평화를 오늘 이 목자들에게 주셨던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두 번째 희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들의 걸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실 메시아가 누구일까? 우리의 이 차별받는 그 인생 속에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가 누구일까?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인생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인생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 인생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강보에 쌓여진 아기를 봐요. 그 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실적인 눈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정도 해결하려면 거대한 힘과 능력과 뭔가를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딱 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기가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의 생애를 만족시켜줄 위대한 장군이라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강보에 누인 아기 보면서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데요. 말 밥통에 누워져 있는데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민족의 메시아, 인생의 희망을 줄 인물이 자신들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식으로 보면 메시아는 저 왕궁에서나 태어나는 사람 아닌가? 왕궁에서 태어나면 지금처럼 저 높은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메시아가 던져주는 희망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겠어? 메시아가 태어나든 말든 알게 뭐야? 누가 메시아가 된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들은 상식 속에서 생각하면 철저하게 메시아가 와도 절망을, 자포자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캄캄한 새벽에 찬이슬로 나를 세우던 시절마다 인생의 절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절망은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격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찬송하였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과 같은 신분, 자신들과 같은 가난한 그런 가정, 자신들과 같은 처지, 아니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처음에는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아기를 보면,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의 처지의 현실에 오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메시아가 이렇게 약한 존재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실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오셨고요. 우리의 처지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의 고통받고 가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본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드디어 우리의 처지를 알아주고 우리의 운명이라 여겼던 이 절망의 자리를 바꿔줄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은 자리에 태어나심을 보고 메마르고 포기하였던 그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였고 잃어버렸던 희망의 온기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죠. 마음에 샘솟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희망과 이런 기쁨이 솟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처지에 예수님이 오셨다. 내 삶의 가난과 고난의 자리에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이번 성탄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희망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 이 아기 예수처럼 내려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있지 않아요.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걸으신 분이셔요. 끊임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어요. 큰 대궐의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라 힘없는 순수한 아기로 오셨어요. 광야 40일 금식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심으로써 무력한 자신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금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물속 깊이 자신이 내려가고 인간 세례 요한에게까지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산에 올라 앉으셔서 율법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말씀 선포하시고 이제 선포한 말씀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광채대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다 뒤로 하고 인간의 문제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무력한 인간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후에는 시체로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생애를 통해 내려간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평화가 시작되고 희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림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려갈 때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천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셨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주님을 저 보좌 위로 다시 올리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9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이고 영광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한없이 내려오고 또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총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촛불을 켰어요. 첫 번째로는 이 촛불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 인생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처지와 그 힘겨운 고난과 가난의 자리와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을 안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려오심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이번 성탄절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세 번째 주의 촛불을 통해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의 삶을 사는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왜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까?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오늘의 이 시대의 신앙의 자리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에 내려옴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산소망을 입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 삶의 자리마다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다른 모양이 아닌 아기 예수로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내려가기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리,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불화의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